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에게 목소리를 주신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하나님, 그 영혼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새 생명 주시어 결실의 계절 복된 주일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 손을 붙잡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그 크신 사랑과 은총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인내하면 좋았을 텐데, 좀 더 성실히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때론 너무 조급하였고 참으로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부끄러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국민들의 소리를 듣는 귀와 모든 상황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판단력과 오직 정직함과 정의로움으로 중요한 자리에서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온동교회가 여러 사람들의 노고와 기도와 노력으로 이루어졌음을 기억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이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후배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요,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랫동안 땀 흘리며 눈물과 기도로 살아온 교회의 어르신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봐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을 들을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를 섬길 때 함께 섬길 수 있는 돕는 손길들이 계속 늘어나게 하시며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며 일하게 하시고 서로를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동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아이에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아름답고 귀한 주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나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동교회가 모든 새가족들에게 따뜻하게 열려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준비 중인 영원사랑 축제가 복음의 힘과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사랑과 열정을 통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교지에서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자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기도의 사역지에서 찬양과 예배의 소리가 커지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모습이 정결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찬양팀과 온솔카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분들과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의 구제를 위하여 반찬 봉사로 수고하시는 섬김의 손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힘과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9일 영혼사랑 축제 도표 보시면 다음 주일 15일 서울 제1교회 시무장로님으로 섬기시는 김용태 장로님 모셔서 전도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구역별 릴레이 기도 여러분 잘 보시고 구역별로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주보에 이거 꺼내 보세요. 주보에 삽입되어 있는 거기 보시면 복음 제시 영접 기도문 돼 있죠.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에 복음을 전하실 때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말문이 막힐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실 때 어려움이 없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복음 제시 영접 기도문까지 여기 들어 있습니다.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3 다니엘 기도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는 서울 오령교에서 시작됐고요. 지금 92개국 15,587교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선교사, 방송인, 전문인 다양한 영역의 강사들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일시는 11월 1일부터 21일 화요일까지 주일도 계속됩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장소는 이곳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구체적인 내용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 다음 주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는 참고해 주시고요. 장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임병연 은퇴 집사님의 장모님이시고 배정희 은퇴 권사님 모친, 임진희 한수 집사님의 외조모, 윤정윤 집사님의 시외조모이신 고 한인성 권사님 10월 1일 소천하셨습니다. 장례를 마치시고 성도님 떡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 당한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시간에는 다니엘 기도회 영상 잠시 보겠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광고 영상이 있으면 계속 이렇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그 일주일 동안 누가 스피커로 이렇게 섬기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인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3절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으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원설과여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원동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을 열방에 비추는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찬양대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며칠 전에 비가 왔지요. 그래서 기온이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감기 조심하시고 영육간에 언제나 강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함께 달린 행악자들과 나눈 대화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본문의 얘기는 우리 모두의 얘기고, 행악자들이 매달렸던 십자가의 자리는 우리가 매일 서야 할 자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행악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죠? 자신들이 지은 죄로 마땅히 형벌을 받고 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모든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럼 모든 사람 안에 우리도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행악자는 결국 우리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기준과 세상이 가르치는 죄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끼치는 잘못을 범했을 때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선악과를 먹은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죽음이 모두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문제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말씀이죠. 죽음이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 후의 세상 우리가 본 적도 없고 경험해보지도 않았는데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가르침이 사람의 말이라면 믿지 않아도 상관없겠지만 인생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고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말씀하신다면 의미는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죽음 이후의 세계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없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흘리신 보혈로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의 자리로 옮겨지게 된다는 거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했습니다. 때가 찼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는 법 없이도 살아온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한다고 해도 인간의 도덕, 인간의 윤리에 기반을 둔 선함,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 행악자가 자신들이 지은 죄값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죄인이 자신이 지은 죄보응을 받는 것은 지극히도 당연하지만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죄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는 말씀이죠. 특별히 14장 6절 말씀에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베풀고 섬기고 아낌없이 내주고 희생하는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 하나 때문에 영원한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것은 매우 불합리합니다. 불신자로부터 많이 듣는 얘기지 않습니까? 혹시나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라고요? 죄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땅의 법정에서는 정상을 참작해서 형을 줄여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계획, 동기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행악자가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같은 시대를 살았고 같은 땅에 발을 디디고 있었고 같은 시간에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지옥으로 한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둘의 영원한 세계를 결정지은 것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받아들였는가? 한 행악자가 예수님 비방할 때 다른 행악자가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내 마음의 동기, 내 마음의 의도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상당한 보응을 하신다면 우린 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따라서 보응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죄를 덮으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영적인 체험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영적 체험이 전부는 아니지만 영적 체험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붙잡아 줍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서 질병에 노임받고 귀신 들림에서 노임받고 문제를 해결받아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안고 기도하시는 성도님 계신다면 예수님의 능력을 치유받으시고 질병에서 노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영적 체험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이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살리기 위한 부활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리에 주님과 나 사이에 교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교제가 계속되면서 내 인생은 나의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주님과 교제는 더 깊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시고 죽으셨고,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인생으로 내 안에 변화가 시작되고 내 인생을 주의 손에 맡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의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예수님 믿지 않겠다고 의심하던 자였습니다. 교회에서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28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인도까지 가게 만들었고 순교의 자리까지 서게 만들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고백하는 신앙,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실 정도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영적 체험이 있었을 때 도마는 변했어요. 의심했던 도마가 예수님께 생명을 드리는 도마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영적 체험이나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없이 봉사할 수 있습니다. 봉사가 의미 없다거나 무용하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이 내 신앙으로 내 안에서 먼저 정립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진실된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봉사,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나에게 베풀 주셨던 조건 없는 예수님 사랑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이 한 몸 바치리라고 고백하면서는 봉사의 자리가 우리가 수 있어야 될 자리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살펴봐야 될 또 한 가지 내용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이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서면 예수님을 잘 볼 수 있을까요? 어제 불꽃놀이 했죠? 100만 명이 모였대요. 그 불꽃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보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평생 죄만 지었던 행악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였나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었어요. 길 되시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의 무관심, 나의 영적 게으름으로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는 거죠. 영적 게으름과 무관심의 삶을 살던 내가 영혼에 대해서
언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될까요? 내가 십자가 앞에 설 때입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던 행악자를 꾸짖는 또 다른 행악자를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모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가장 무거운 죄를 범한 죄수들에게 내리는 처형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행악자가 십자가 형틀에 달려 있다는 사실과 성경에서 행악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평생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성경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리고 충분하게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악하게 살아왔던 그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였다고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였습니다.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때,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자신의 능력을 무능함을 철감하는 그때, 죽음의 공포가 자신 앞으로 다가오는 그때, 이전에 깊이 고민해보지 않았던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그는 진지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행악자가 달린 십자가 자리가 우리에게는 병원의 침상일 수도 있고 실패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리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의 자리일 수 있고 사람들과 관계가 다 끊어진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죽음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진지해집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십자가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내 인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는 자리, 십자가 자리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처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밝히 보이는 자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눈에 가장 뚜렷하게 가장 잘 보이는 그 자리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비방했던 행악자처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 비방하고 죽음 이후에 찾아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면서도 자신의 인생 시간이 채 몇 분 남지 않는 삶의 자리에서 그가 얼마나 사악한 죄인이었는지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가 지금 매달린 십자가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두 번째 사망을 경고한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 대해서 무관심하고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죽음은 끝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애써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더 갈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호소했던 행악자처럼 우리 모두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바라보십시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나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누가복음 말씀에 하면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곧바로 운명하십니다. 사람은 임종이 임박해지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은 임종을 앞두고 행악자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만나시는 일은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흉악한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품지 못하실 영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실패자라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오는 자는 다 받아주십니다. 두 행악자가 같은 날 골고다에 달렸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지옥으로, 한 사람은 천국에 입성했습니다. 이들이 걸어갔던 길, 우리 모두가 걸어야 될 길입니다. 우리 모두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골고다 십자가의 자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향해서 고개를 돌렸어. 예수님, 당신이 나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가장 복된 초청을 예수님으로 들으시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이 만나시는 주변 분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시는 구원의 복, 그들에게 다 임할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의 자리를 초청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심령 속의 영혼 속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부르시고 두 행악자를 보았사오니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자들로 불러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늘 그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책망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너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으로부터 가장 축복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변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면서 11종금과 성경금, 감사헌금, 그리고 생일을 맞이하여 또한 주일헌금 드리오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받아주시되 열이 하나 구별하여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손길들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 하시되 하늘의 복과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흘러 넘치도록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생각하며 버려진 땅끝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성교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이 헌금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한편 강도를 기억하신 하나님, 우리의 이 물질도 기억하시고 땅끝에서 진리를 알지 못하여 통곡하고 있는 그 영혼을 기억하시고 이 물질이 그 영혼에게 다가가는데 쓰임받는데 구원받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도 대상들을 위한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형통함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합당한 은혜와 긍휼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생일을 맞이하여서 또한 주일헌금 드리는 모든 손길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감당하기 힘든 은혜와 그 모든 축복들이 흘러넘치는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한편 강도처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곤 있으리라. 주님으로부터 가장 축복된 음성을 들었던 그 한편 강도처럼, 그리고 또한 세상을 향해서 책망을 하며 예수님 비방하는 자들 향해서 책망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려내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고개 숙인 우리 운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와 10월 29일 영혼사랑 축제 위에 그날 하나님의 전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